주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도 복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책을 읽는 사람,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고요.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32편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이걸 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세상을 살면서 어그러진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줄 아는 영혼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죠. 어그러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아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영혼,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훌륭해, 법이 없어도 세상을 넉넉히 살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은 교회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살다가 지은죄가 너무나 커서, 내 허물이 너무나 커서 예수의 은총, 용서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시편 32편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책상머리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외워서 교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캐내어서 회개할 줄 아는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사함을 얻는 사람이다. 용서를 얻는 사람이다. 사함,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옮겨놓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지고 있는 짐을 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유하심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러는 것,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가꾸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된 삶을 사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 그 기회가
축복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죄를 표현할 때 허물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실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죠. 군사적인 용어예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자기의 심중의 말에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뜻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반역을 꾀하는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허물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계획적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죄다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인 반역.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지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라고 결심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실패라는 뜻도 있어요. 길을 잘못 가르치다,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이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죄의 개념을 잘 아는 말이죠. 관역을 빗나가다,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다. 이것이 실패라는 뜻이 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적인 죄라고 한다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면서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가다가 죄를 짓는 영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범하는 모든 죄를 말할 때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허물의 죄를 지었든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축복인가?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하여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짊어진 죄를 다 없이 해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길을 갔든 모른 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든 주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영혼 안에 있을 때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에 얻어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백입니다. 죄를 숨기려 하지 말란 말이죠. 죄를 숨기려 하지 말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이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는데 훌륭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도 자기를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다 버릴 만큼 헌신은 장군입니다. 그 여인을 탐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장군을 불러서 하루는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게 힘겨우니까 당신이, 훌륭한 당신이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하면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내보냅니다. 이 장수는 자기를 죽이라고 보내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갑니다. 다윗도 알았어요. 이 장수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으면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얻겠다고 하는 그 욕심도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겠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꼬집어서 말했어요. 너는 살인한 죄다. 죽는 것을 알고도 그 가운데로 내보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네 죄를 용서해 줬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미 그 장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후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남편을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1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말하죠. 1년 동안 이 죄를 숨겼더니 내 뼈가 허물어졌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더니 내 뼈가 다 상해서 부서지고 말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제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들은 숨겨진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육체가 썩어내려지기 전에, 내 뼈가 부서지기 전에, 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침묵하지 마. 회개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죄 1년 지나갈도록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하나님 다 잊으신 줄 알아서 말씀을 그에게 주고 회개의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무거운 짐이 되고 갈등을 가져다 줄 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대의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훌륭한 제사장. 제사를 다 집전을 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자식들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제사장으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회개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해서 그의 가문이 멸망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읽을 수 있어요.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뭐 이만큼 회개했으면 되지. 목사님은 날마다 회개하라는데 이만큼 했으면 되지. 여러분,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축복이에요. 자백.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살피고 그 죄악의 아픔을 회개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에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홍수가 덮쳐도 너는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홍수가 덮치는 날에도 하나님은 미리미리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배를 준비하시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질 때 물이 치솟고 위에서 내려 퍼부을 때 그 방주함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돌보시듯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악이 특세하는 세상에 너희가 발딛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돌보심을 하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얻어지는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회가 얻어지는 대로 성령의 역사죠. 내가 아무리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침묵하지 않아도 성령을 보내서 내 영혼을 휘집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내 영혼 안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기회예요. 기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죄의 아픔을 주는 것이고 회개하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제사에 놓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시험에 들었을 때, 악에 걸렸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경건한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홍수와 같은 악에 들끓는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다 멀리 가서 다 없이 했습니다. 돼지와 함께 먹거리를 얻는 가운데서 내 아버지 집에는 돼지에게 먹거리를 주는 종들도 많은데 나는 돼지들이 먹는
먹이로 배를 채우는 거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의 기도였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의 아픔을 누리면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삶의 활력을 회개를 통해서 얻어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복음 찬송가 61자 부르십니다.